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81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큰 주제로 보면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전능자의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타이틀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그 활동하실 때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셨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기다, 치근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그게 헬라어 단어로 뭐라고요? 스프랑크조마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애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고통, 아픔, 슬픔에 깊이 들어오셔서 그 고난과 함께 하시는, 그 고난 가운데 거하심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시간 나누었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약 성경 안에서의 여러 가지 설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연의 일치인데요. 내일은 저희가 부활절, 부활 주일로
우리가 모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변화산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여러 가지 도전과 교훈에 대해서 제가 내일 설교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주제가 같기 때문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일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원고를 보면요,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교리적인 오류를 비판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여러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또 때로는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부활을 믿지 않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주하게 되어질 때, 그들 가운데 오게 되어질 때 이제 그들이 부활을 확신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복음의 두 개의 축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제자들이나 또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 보인 반응은 믿지 못한 거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분이 비록 예수님이고 또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죽고 난 후에 부활하셔서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쉽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도 이런데 또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이러할진데 그 초대교회 공동체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거나 또는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부활을 소식을 들었을 때, 또 부활에 관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쉽게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불신하는, 또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그런 다수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 부활의 증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요. 그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상태로 자기의 몸을 보이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 증인들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목격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부활이 뭡니까?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생생한 증언들을 하면서 곁들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스스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못 만났다? 자기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수의 부활의 증인에 자신의 이름까지 올려놓으면서 부활은 어떻다는 거예요? 누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 그거는 역사적인 팩트에 가깝다, 사실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절부터 7절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또 사도 바울이 쓴 말씀, 쓴 복음이 아닙니다. 이 3절부터 7절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울이 목회하고 있을 훨씬 이전서부터 다른 초대교회 안에 이것이 하나의 그 전도용으로 교육용으로 그 이렇게 문서화 되어져 가지고 그 쓰이던 그 회람된 그런 문서의 하나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또 주장을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면요. 이 고린도전서는 언제 기록이 되어졌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불과 15년에서 20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책, 서신이 여러분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읽었던 이런 여러 증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알리셨고 보이셔서 이런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다? 팩트다. 사실이다. 라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몇 달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문서로 기록됐어요. 이게 여러분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불경은 언제 기록됐을까요? 또 이슬람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코란이라고 얘기하죠. 그 경전은 또 언제 기록됐을까요? 이런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석가모니가 죽고 난 이후에 바로 불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문서로 이렇게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코란이라는 것도 마호메트가 살아있을 때 그것이 코란이 문서로 기록된 어떤 양식으로 글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마호메트가 살아있을 때 계시를 받았다. 또 신의 말씀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여 가지고 그게 무슨 뭐 활자로 문서로 기록되었다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그 후에 완벽한 문서로 완전한 문서로 기록되어진 데는 상당한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뭐 불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석가모니의 일대기 그리고 석가모니의 가르침, 교훈들, 깨달음들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역사적인 신빙성으로 따질 때 또 거기에 기록되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 내용들이 이게 팩트라는 것을 증명할 때 어떤 사람이 죽고 난 후에 한두 달 내에 문서로 기록된 것과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문서로 기록이 되어져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게 더 신빙성이 높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역사적인 팩트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사실에 기반해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기록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때요? 역사적인 신빙성이 더 있다는 거예요. 뭐 더 확고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 공동체나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어떤 단군 신화처럼 신화 속에서 그려지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달 뒤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살아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보였고 한꺼번에 많이 보였을 때는 500여 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보였기 때문에 막 어떤 사람이 이게 교육용 전도용어로 된 문서를 가지고 읽었을 때 야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어디 가서 확인하면 됩니까? 목격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너 정말 예수님 부활 목격한 거 맞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고발할 때 그 증인이 3명이 되면 2명 이상이 되면은 그거를 증거 자료로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격자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허구도 아니고 거짓된 얘기도 아니라 지어진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였다. 이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힘주어서 강조하느냐면 그 일부 학자들이나 또는 일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뭘로 생각하느냐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는지 몰라요. 죽음의 위협에 다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에게 이 제자들이 부활이라는 있지도 않은 예수님이 살아나지도 않은 그 부활의 이야기를 만들어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신앙이 변절하지 않도록 그런 가운데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그 부활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는데 죽은 건 맞고 부활 이야기는 후에 제자들이 지어내서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공동체에게 뭔가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시바이처 박사입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그 의사 신분을 가지고 이분이 철학 박사도 있고 신학 박사도 있고 의학 박사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신학 박사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목회자였어요. 목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면서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뭐냐면 자기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은 다 믿겠지만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초대교회 핍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와 소망과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신화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걸 팩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그 의미만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건강한 태도다.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이제 시바이처 박사예요. 뭐 그 후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겐 좀 낯선 신학자입니다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너무나 잘 아는 뭐 몰트만이라든지 틸리라든지 여러 그 18세기에 19세기에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팩트가 아니라 이것을 위한 하나의 신화다라는 주장들이 팽배해져 있고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는 몇몇의 신학교들과 또 많은 신학도들,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자,
제가 거기 네 번째 문단에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반박하기 어려운 몇 가지 점에서 이거 외에도 제가 네 가지를 거기에다 썼습니다. 첫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팩트이다를 증명하는 게 빈 무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잘 아시죠? 십자가 매달려 죽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를 묻을 그 동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돌에다가 구멍을 내 가지고 큰 구멍을 내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 시신을 안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예수님을 그곳에 여러분 묻잖아요. 그곳에 두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흘이 지나가지고 여인들하고 제자들이 그 무덤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 무덤을 가로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고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있는 세마포만 거기서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다른 종교를 얘기하면 석가모니는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 육체는 흙으로 바뀌었겠지만 그 뼈들은 여전히 그 무덤에 보관되어 있어요. 마호메트는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신은 흙으로 바뀌었겠지만 뼈가 있어요. 공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맹자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기타 신들은 다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덤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죠.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할 것을 우리는 믿죠.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박할 수밖에 없는 증거는 여인들의 증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고발할 때 증인이 몇 명이 있어야 돼요? 한 명이면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여러분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둘, 정확하게는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가부장적인 사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의 증언은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지금 현대에 사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여인들은 사이에서 얼마나 홀대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외된 계층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전에 여인들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을 계수할 때 여인은 그 계수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았어요. 더더욱 놀라운 건 법정에서도 여인들은 어떤 것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참고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인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또 기타 다른 마리아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뛰어와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잖아요. 그때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자꾸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그러면 예수님 부활했다. 그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럼 성경 기자들이 증인으로서 전혀 효력이 없는 여인들을 최초의 목격자로 두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만한 또는 역사적인 사실로서 논증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증인도 안 되는 여인들을 제일 선두에 내세운 것은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팩트였다. 그만큼 사실이다.
이건 누구도 논박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더 확고하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남자들을 먼저 증인으로 삼은 게 아니고 최초의 목격자들을 여인들로 삼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수백 명의 증언이 있었다. 네. 어떤 때는 두 사람, 어떤 때는 10여 명의 제자들. 그런데 한 번은 뭡니까?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부활이 목격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과 사람이 1대1로 만난 거잖아요. 근데 다수의 다른 증인이 없으면, 증언자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나는 봤는데, 나는 만났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2명 이상,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에게 동시에 부활이 목격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그게 팩트에 가깝다, 사실에 가깝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뭐냐? 이 모든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일부 유대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은 아니거든요. 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제사장 그룹이 나오고 바리새인 그룹이 나오고 서기관, 사두개인 그룹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 사두개인 그룹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고 봤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만 살아난다, 영만 천국에 간다. 그러나 육신은 어떻게 된다? 그냥 썩음으로 없어진다. 마치 오늘날 여호와 증인이나 제7일 안식일 교회 사람들이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일부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종말에,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때, 그때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 부활을 믿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이 최종적인 부활이 있기 훨씬 이전에, 중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부활은 언제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그 마지막 부활이,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만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그 감난산고 밑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무덤이 새카맣게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왜 감남산 그쪽에다가 이 사람들이 왜 무덤을 썼느냐? 거기에 초림 예수, 초림 메시아, 초림 구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기거든요. 구주가 아니라고 여겨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머리가 천재여가지고 학교 적응을 하지 못해서 퇴학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비슷한 똑같은 메시아 구주가 오면은 그게 지구의 종말이고 마지막 최종적인 종말인데 그 무덤들이 다 열리면서 이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으로 여겼어요. 우리 성도님들 신들러 리스트 아시죠? 영화 보셨죠? 그 신들러 리스트에 그 주인공이 되는 신들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는 많은 유대인들을 살렸다고 그래가지고 이 신들러를 어디다가 묻어놨느냐면 그 감람산에 묻어놨어요. 왜?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들과 똑같이 부활할 것으로 그 사람들 간주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신들러도 거기에 여러분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종적인 마지막 부활만 믿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부활했잖아요. 아직 종말이 안 왔잖아요. 마지막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중간 부활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위시하여 부활의 증인이 됐다. 또 그것들을 갖가지 많은 서신과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얘기는 뭐에 가깝다? 팩트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설복을 당한 거겠죠. 그죠? 승복을 당한 거겠죠. 그죠? 이 유대인들이 거리낌 없이 그거를 성경에 주저함 없이 기록한 건 왜 그래요?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초대교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모진 핍박과 박해와 죽음을 당하니까 그들에게 뭔가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신화적으로 부활 이야기를 만든 게 아니에요. 단군 신화처럼. 그냥 의미로서만 전달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자, 부활은 뭐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팩트이다. 그거를 저는 우리 성도인들이 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헛되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뭐도 헛되다? 십자가의 죽음도 헛되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여러 가지를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사함이죠. 속량을 받는 거 아닙니까? 노예들을 주인들이 해방시킬 때 그 노예의 값을 누가 대신하여 지불하여 주므로 그 노예가 해방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그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그 언약의 저주 사망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일 설교 시간에도 제가 강조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거잖아요.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해결되지 않았다.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죠.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 여러분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뭐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열매는 부활이에요. 그 부활까지 열매를 맺어야만이 그게 온전한 속죄함,
온전한 제사함, 온전한 구원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로 끝나면 속죄함이 없어요. 구원함을 못 받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도 있지만 사망, 죽음으로부터의 구원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만 해결했다고 칩시다. 물론 죄 문제도 해결받은 게 아니지만, 근데 살아나지 아니하면 사망의 문제를 해결 못 하신 거잖아요. 자, 인간에게는 두 가지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는 죄의 문제, 하나는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자, 죄의 문제는 어디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받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이걸 우리가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부활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속죄함도 없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거짓된 사람들도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얘기하는 게 뭐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첫 열매. 네, 첫 열매. 부활이 우리의 뭐이다? 첫 열매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첫 열매라는 것이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29절 49절 3번 그 위에 보세요. 제가 거기 문단을 읽어드릴게요. 첫 열매는 헬라어로 아파르케로서 마지막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추수하는 농부에게 있어 첫 열매는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처음 익은 열매를 수확하면서 땀방울이 맺은 이마에 미수가 머무는 것은 이제 곧 본격적인 추수가 있을 것으로 기쁨으로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고난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확실한 뭐를? 부활의 소망을 뭐로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첫 열매를 출수하면 나머지 열매는 자연적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동적으로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 모든 것이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이 자동으로 쫓아온다. 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뭐냐면 우리에겐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죠.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다 죽잖아요. 예수님 재림 안 하시면은 저도 죽고 우리 성도님들도 언젠간 다 죽어요. 그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 죽음은 우리가 면할 수 없어요.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 육체적인 사망이에요. 자, 우주적인 종말.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때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2차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부활하지만 최종적인 심판을 받음을 통하여 영원한 무적행 지옥으로 가는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2차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1차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1차 사망이라고 그러고 2차적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죠.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첫 번째 사망,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사망을 당하니까 이걸 쉬운 말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어디서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두 번째는 중생, 거듭남, 구원. 어디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에게서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신적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난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한번 태어나요. 그런 이런 우리는 한 번 죽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사망은 안 당하죠. 심판 안 받아요, 우리는. 그때 우리는 지옥 안 가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지만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부활이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육체적인 죽음마저도 우리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 부활하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활에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0살에 33살까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도 1차적인 사망을 당하셨다고요. 육체적인 사망을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망에서 부활로 가는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열매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다.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자연사로 죽든 뭐로 죽든 죽지만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동적으로 따라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죠. 언제 일어난다? 내가 죽을 때 일어나요. 죽을 때 일어나요. 할렐루야. 전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죽음으로 완전히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의 통과일 뿐이에요. 순간적으로 살아난다고요. 순간적으로 부활한다고요. 이것이 부활신앙.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난다. 자, 3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49절.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 마지막 한 장 넘겨서 4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8절 그 위에 있는 내용 보세요. 제가 그 한 문단만 읽어드릴게요. 육신의 몸과 신령한 부활의 몸 사이에는 분명한 연속성이 있지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전혀 다른 존재 질서이기 때문에 그 두 몸 사이에는 분명한 뭐도 있다? 불연속성도 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부활은요,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어지는 거죠. 부활 이전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모습이 연결되는 게 있고, 부활 이전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모습이 불연속성, 연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부활한다고 할 때, 그럴 때, 지금의 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자,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 천국,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옛 하늘과 옛 땅이에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옛 하늘과 옛 땅과 뭐가 있냐면 연속성이 있으면서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땅. 이 옛날 땅과 옛 하늘과 전혀 관계없는 어떤 완전히 다른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이게 연결이 된다. 연결이 되면서도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아봐요. 저분이 내 어머니였고, 저분이 내 아버지였고, 저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고,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였고, 우리 다 알아봅니다. 다 알아봐.
왜요? 이게 연속성이에요. 이게 연속성. 이해되시죠? 어떤 분은 심하게 얘기하는 분은 뭐냐, 천국에 갔더니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다 안 한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는 다 끊어지는 거로 생각해요. 이거 엉터리예요, 엉터리. 너무 슬프잖아. 부모님 먼저 가셨는데 천국 가셨어. 내가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어떤 분이 내 아버지고, 어떤 분이 내 어머니고, 어떤 분이 내 남편이고 아내고, 내 자식이고, 내 공동체 사람인지를 못 알아보면 너무 이 세상 안에서 그 부모님하고 헤어진 게 너무 슬프잖아요. 못 알아본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다 알아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세요,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천국에 있는데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보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내일 설교하겠습니다. 변화사상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세제자가 그 사람이 모세고 그 사람이 엘리야인 걸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연속성이. 할렐루야. 근데 불연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제가 원고를 보세요. 썩는 몸과 무슨 몸에 대조를 합니까? 썩지 않는 몸을 대조하고요. 42절에. 43절에 보면 욕된 몸과 영광스러운 몸에 대조를 하고요. 43절에 보니까 약한 몸과 강한 몸에 대조를 하고 육신의 몸과 신령한 몸을 대조하는 거예요. 이게 불연속성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한참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요. 변형이 됩니다. 욕된 곳에서 영광으로 가고요. 육신에서 신령한 곳으로 가고 약한 곳에서 강한 곳으로 가고 썩은 몸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게 그게 뭐냐? 부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걸 소망으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예요?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왜? 그것이 그렇게 바뀌니까. 이게 얼마나 찬란한 멋있는 아름다운 영광된 몸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